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큰 변화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나 혼자 할 것 다 하고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려고 해도 문을 연 식당이 없고 열었다고 해도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없고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직접 가서 살 수 없고 그나마 열려있는 이 코스코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게 되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온통 사재기를 하는 통에 정작 필요한 물건 구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학교 측에서 준비한 숙제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봄방학부터 이어진 그런 집에서의 생활이 한참 움직여야 할 그런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함께하는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만남을 가진다고 해도 허그도 할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서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그립기만 합니다. 교회 공지를 위해 카톡방을 개설했는데 이곳에 서로 근황을 묻고 서로 정보를 나누며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보를 받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지만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의에 의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잠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일들이 간절히 하고 싶은 일들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몇몇 청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같이 식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셀폰을 통해 서로 연락이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과 셀폰이 우리들 마음의 정서를 메마르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어 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혹은 전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메말라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집으로 들어가 갇힌 상태가 되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집 밖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자 인터넷과 전화는 우리의 삶을 바깥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과 전화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감이 밀려오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행복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 스스로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참조하면 이 여인은 부인병인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고쳐보려 했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질 뿐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큰 병의 장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여인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친척이나 친구, 만일 가정이 있었다면 그의 가정에서까지 버려진 비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버려진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 눈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만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된 데는 오직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 그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재산도 잃고 모든 관계들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강 하나 잃었을 뿐인데 이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멀리했고 자기 자신 또한 사회에서 멀어졌습니다. 12해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런 자유마저 빼앗겼다는 것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가만히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끼어들어서 울먹이며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으나 감히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 아픈 병을 고쳐달라고, 걷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자기들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까지 왔으면서도 입을 열어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혼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내 죄가 나 혼자만의 죄라 할 수도 없는 불분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 혼자 회개한다고 해서, 나 혼자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랄하게 고발한 미국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판사이기도 하고 연방의원이기도 하고 뉴욕 시장을 거치기도 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 라과디아가 판사 시절 판결한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픔에 빵을 훔쳐서 절도죄로 들어온 한 노인의 재판이었습니다. 이 라과디아는 할머니에게 이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빵을 훔친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일자리도 없고 배식도 끊기고 일주일 넘게 굶은 손자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과디아가 할머니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라과디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할머니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과디아 판사의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본 법정은 애니 돌로레스가 저지른 절도죄에 대해 판사인 본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에게 벌금형 $10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피고 애니 돌로레스에게도 벌금형 $10를 선고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와 할머니에게 동시에 $10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판단이 이러하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라과디아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빵을 훔친 것은 피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노인이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판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는 바 본인에게 $10의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할머니를 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명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라과디아는 판결 이후에 자신의 지갑에서 $10를 꺼내 모자에 넣어서 돌렸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자를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 50센트였습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는 이 돈 모두를 할머니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돈을 받아서 그 가운데 $10를 벌금으로 냈고 남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서 감격스런 눈물을 머금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몰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방치하기도 합니다. 회사라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할 수만은 없는 상황을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의 잘못을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큰 혼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 전반에 걸쳐서 행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된 많은 일들이 또한 제 자신 또한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때에 질병을 앓고 있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 사재기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또한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준비되고 내가 먹을 수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물자가 부족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을 사가는 행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장시간 근무한 후에 늦은 시간 귀가해서 음식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 무서움과 두려움을 뚫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마트를 향했으나 빈 선반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어느 할머니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지 알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아보시고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온 도시가 전염되어 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 간호사만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돌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태를 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한 간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이탈리아인 의사의 간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한 사람은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으로 38세 된 이탈리아 룸바르디아 주에 있는 의사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 전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그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메디코인 룸바르디아. 이 제한된 삶은 우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은 제한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또한 이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제한된 삶은 우리들을 편협하게 합니다.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걱정, 염려, 불안 등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 간증을 전해주신 선배 목사님이 전해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집에 있었고 새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도 집에 있었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롯도 집에 있었고 애굽에 장자의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었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러 왔을 때 바울이 집에 있었고 오늘 우리도 집에 있다고 합니다.
제한된 삶에 갇혀 답답해하는 삶이 아닌 제한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나 혼자만을 위하는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